우리 신앙인의 고민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잘 돼야 되지 않았겠는가. 다른 사람은 아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 않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뭐 좀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뭐 병도 낫지도 않고 예수 믿은 다음에 뭐 어떤 분은 고난이 더 심해지고 괜히 예수 믿어서 시댁하고 그냥 사이만 안 좋아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예수 믿은 것과 믿지 않는 것과 뭐 나아진 게 뭐이냐? 그랬더니 나아진 게 없고요, 똑같아요. 예수 믿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나?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그 자동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은 동전을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이렇게 누르면 뭐 무슨 과자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과자가 나오고 내가 또 무슨 음료수를 누르면 음료수가 내 앞에 이렇게 뚜두두두두 이렇게 뚜룩 이렇게 떨어지듯이 말이에요. 근데 동전을 넣잖아요. 그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내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 그것은 고난이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은사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은사가 있고. 근데 무슨 은사냐 했더니 그 은사를 쭉 열거하는데 그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애들 수능 볼 때 뭐 변별력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변별할 수 있는, 원래 변별이라는 게 원래는 분별이란 말인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뭘 분별하냐 하면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경제적 곤란을 맞는, 요즘 이자가 오르면서 은행 돈을 갚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또 직장에 가면 꼭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왜 자꾸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 문제는 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문제를 다 만났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그것을 잘 구분이 안 된 거죠. 구분을 못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구분이 되냐 하면 똑같은 고난인데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이 일반적인 고난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 고난이냐를 분별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분별이 안 됐어요. 그냥 고난이고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이 질병을 왜 믿는 사람에게 내가 신유의 은사도 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런 질병을 왜 나에게 주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뭐냐 하면 병을 고쳐주는 것도 고쳐주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그 질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달리하게 해주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중에 저번에 공부할 때 영분별의 은사는 남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을 분별하는 거다. 자기 영을 분별하다는 건 뭐냐? 자기 영을 분별하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고난 같은데 똑같은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질병이지만 똑같은 문제이지만 십자가 고난이라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한 그 고난은 최소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건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침범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평생 이 질병 가지고 사는 게 좋겠어 하면은 그저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영원히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그런 고난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한들 그 고난이 나에게 없어지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만났던 성경의 위인들이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 안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신앙이 좋던 욥도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사단의 자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 가시가 무슨 가시일까? 유대인들이 가시라고 표현할 때는 그 예수님이 썼던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 가시에 머리가 찔려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은 사단의 사자야, 육체의 가시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은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가는 사람. 아니 다윗이 고난의 학교를 입학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도 끊임없이 고난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내가 예수는 안 믿었으면 좀 거짓말하면서 좀 편법을 쓰면서 이걸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그런 죄 중독에 빠질 수도 없고 또 편법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더 억울하고요. 더 답답하고요. 더 내가 좋은 거 못 먹고 못 누리기 때문에 더 괴롭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내 뜻대로 되는 게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네. 그러면서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걸 내가 저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러면 승화시키는 거야. 내 자신을 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 고난의 결론은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죽음으로 가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포기해 가느냐. 십자가의 고난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려.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환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해서 못 끊은 환란이죠. 환란이 있어. 곤고, 핍박, 외로움이라는 적신, 기근, 칼, 사망, 천사, 마귀 어떤 고난이 내게 와도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이 됐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해석의 차이, 깨달음의 차이, 분별력의 차이.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 없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숙하게 예수를 믿는 분들을 내 마음에 늘 가지고 갑니다. 목사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하고 뭐 100% 가까워질 수는 없지만 늘 2% 정도 떼놓는 어떤 그 거리감이 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저분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간다.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 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가 약해질 때 그분 같으면 이 시간 1시간 더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저는 따라가고자 하는데 근데 왜 그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훌륭한 교인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도 십자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성도들은요, 한 명도 십자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아마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의 세계를 통과하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세계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자 멈췄던 그 자리,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자 멈췄던 그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를 우리들이 계속 동행해 가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우리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체험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에 딱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고난이 아닌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그 원망이고 불평이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동행하잖아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데, 때로는 그 드라마를 쓰는데 그 소설이 역전 드라마의 소설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더 옛날보다 기쁨이 많아졌거든. 그전에는 감사하지 않다가 고난을 만나면서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됐거든. 그전엔 내가 이 예배 빠지던 자인데 고난이 없었으면 계속 빠질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는 자가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 그것은 십자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천국을, 우리가 최고의 십자가 고난을 만난 자들은 죽음 앞에서 떨지 말자 그랬습니다. 마지막엔 죽음이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평생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가까우는데 그렇게 사람이 치사해져? 자기가 왜 목사 됐고 왜 장로 됐고 왜 권사 됐냐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왜 나이가 드는데 젊은 사람에게 왜 신경질을 내? 응? 더 자기가 젊은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더 자녀들에게 더 사랑해줘야지. 왜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그렇게 비참해져? 그 그지 같은 신경질은 대체 왜 또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인사하면 신경질을 그만 냅시다. 시작. 신경질 그만 냅시다. 예. 아,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사라지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거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성질 부리던 것도 다 없어지고,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지고, 과거에 그렇게 죄가 좋던 사람이 이제는 죄질 생각 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것 같아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죄 짓고, 그 힘 가지고 뒤에서 남 욕하고, 그 힘 가지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 힘 가지고 신경질 내고, 다 힘에서 오는 거네. 그지 같은 힘에서 오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 고난을 만나니까 힘을 쫙 빼버리니까 아주 그냥 김장을 당할 때 배추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 그러니까 소금을 쳐버리니까 뻣뻣했던 배추들이 나중에 소금 비를 맞거든. 봐요. 아멘 소리가 줄어들잖아. 이게 은혜를 받은 거야. 힘이 다 빠졌어. 아멘 그러다 아멘. 네. 아, 얼마나 감사한지. 매 순간순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비법을 배웠는데 다른 사람이 통과해보지 못한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거예요. 요즘에 사순절에 예수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대로 통과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님이 또 죽으셨구나.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하고 다 도망갈 때 또 죽이시는구나. 예수님은 거기서 또 죽이시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내 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반하고 떠날 때, 은퇴하니까 내가 돈 있을 때는 그렇게 모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에게 전화 한 통 주지 않을 때 다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십자가 고난에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질병이라는 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나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군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요즘 몇 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전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믿게 되어서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안 읽었는데, 그래서 시편 오늘 읽어드린 119편 71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만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만난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무익한 고난이지만 나에겐 유익한 고난이 되었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것이 예배 참석의 율례이든 기도의 율례이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우리들이 전도팀이 모여서 열심히 주중에 나와서 전도할 건데, 남들은 나오지 않는 그 시간, 쉬고 싶은 시간, 자고 싶은 그 시간에 나와서 왜 나는 율례를 따라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나? 이거 십자가 고난 만나지 않은 사람들 전도팀 나오기 어렵습니다. 주일이 그렇잖아요. 주일 하면 뭐가 옵니까? 수희 아저씨에게 돌이 날라오는 거죠. 우린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도 아니고 수희 아저씨가 제일 무서워. 전단지만 넘어와서 금방 또 뺏어가지고 수시통에 버리는 그 아까운 전단지. 그래서 수희 아저씨 이름을 전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 고난을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욕먹고 도망다니고 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왜? 더 어려운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 남들이 갖지 않는 질병을 나에게 주셨잖아. 남들이 당해보지 못한 자식의 고통을 내가 한번 지나봤잖아. 그런데 수희 아저씨가 뭐가 무서워요? 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걸 체험을 해봤잖아. 교회를 다녀보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무섭지 않은 교회는 처음이라 그러니? 아니 대체 그동안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무섭게 했으면 좀 무서워해달라. 고난은요, 십자가 고난으로 깨닫는 순간에 그 고난은 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 고난을 사랑하는 만큼 주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돈에 욕심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까지 해방 못 받았잖아요. 무엇이 나를 이 돈에 욕심에서 해방시켜 줄까요? 뭐가? 돈이 돈에 욕심에서 해방시켜 줍니까? 내 학벌이 돈에 욕심에서 해방시켜 줍니까? 학벌이 많은 사람,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십억, 수백억들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 돈을 벌었을까? 판사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벌었을까?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에 욕심에서 좀 해방될 수 있을까? 십자가 고난이더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볼 때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왜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들에게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이 능력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 능력은요 돈의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달라졌나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준 다음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돈 때문에 이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 너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말했던 부모가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져야 돼, 말 한마디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 너는 충성해야 돼, 너는 가난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돼,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인간관계 속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인간관계 때문에 왜 쟤는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쟤는 나를 또 배반했지, 왜 쟤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니까 자유해지는 거야. 나는 이제 자유하리라, 그 인간관계에 묶이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그냥 자기 자랑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내 친구가 뭐 국회의원인데, 내 친구가 무슨 어디 뭐 변호사인데, 그러면서 자기 자랑이 있거나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친구 자랑 안 해보셨구나? 네. 거기에 묶여 있어. 거기 자기가 속박이 되어 있어. 네. 속박이 되어 있어. 근데 십자가 고난을 만난 다음엔 십자가만 자랑해.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인지 없어졌어. 과거에는 학문을 자랑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거 자랑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거 자랑해, 율법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자가 없어. 별걸 다 자랑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젠 다 집어치워.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옛날엔 노래를 자랑했는데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노래를 자랑 못해요. 적당히 하겠습니다.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눠보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만나기 전에는 어떤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어? 난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네. 잘못된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석이 된 다음에 이 고난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회개하게 돼. 엄청난 회개에 눈물을 쏟아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을 분별했잖아요. 네가 잘못됐어, 못했어, 그건 이제 안 보이고 내가 뭐가 잘못한 게 보이는 영분별의 은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십자가 고난을 안 만난 사람은 착각을 하고 살아. 대단한 착각이야.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대단하긴 대단하지, 대가리가 단단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딱 만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십자가구나, 내게 십자가가 들어왔네 라는 걸 깨달아지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제대로 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제대로 된 비전을 자기가 갖게 되고, 그러니까 엉뚱한 비전을 통해 가다가도 나이가 좀 40, 50, 60이 돼서 그때 가서 깨닫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왜 그때 가서 20대 초반에 깨달아야 될 걸, 고등학교 때 깨달아야 될 걸, 왜 저 사람은 30년, 40년 늦게 깨달았을까? 십자가 고난을 그때 만난 거야. 나이가 50, 60이 돼서 십자가의 고난을 만난 게라. 그때 깨달은 거야.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수정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십자가 고난은요 나에게 즐거움을 줘요. 이 시간에 즐거움이 넘칠지어다. 즐거움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변방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되어갑니다.